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빌립보서 3장은요 전혀 새로운 단락으로 접어들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1장, 2장, 3장으로 나눴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희들 편지를 쓰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편지를 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1장, 2장, 3장으로 나뉜 건 특히 오늘 본문이 3장으로 구별이 된 건 전혀 새로운 내용과 주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3장을 보실 때는 좀 배경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3장은요. 당시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돼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율법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빌립보의 교회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를 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주의를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들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주의에 대해서 그것이 왜 잘못이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서 3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부터 12절까지는요, 그 율법주의에 대한 교훈인데요. 율법주의란 이런 거예요. 그 율법주의를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유대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색깔을 완전히 버리고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저희들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 보면 불교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이 불교를 완전히 버리고 기독교적인 생각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의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붕괴했을 때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주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개종이 됐는데 옛날의 생각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 이게 율법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잘못인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이제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저희가 이런 배경들 속에서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은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을 보면 그 삼가야 될 사람들이 3명이죠. 첫 번째는 개들. 이거 동물 아닙니다. 개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근데 서로 다른 3명이 아니고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서로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먼저 개들, 이렇게 아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격해져 있는 거죠. 이 개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비속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격해져 있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거나 율법에서 어긋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빌립보 교회에 전했고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대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거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도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향해서 할례는 단지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일 뿐 아무런 구원의 효과를 주는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삼가야 된다. 그들의 교훈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2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제목이고 복된 제목입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 중에서 어떤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에겐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왜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보편적인 신앙의 환경들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사실 그 가족 중에 한 명이요. 잘못된 신앙, 특별히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가족 전체가 망가집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딸이 국악인가를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러면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 막 이루어져 너무 좋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단이었던 거죠. 이단.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이 이단을 피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빠는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고 가족은 애를 아무리 띄워놓으려고 해도 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애를 데리고 지방 자기 고향으로 그냥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애가 자꾸 도망치고 다시 그 모임으로 찾아가니까 결국에는 이단을 전문적으로 회복시키는 단체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가정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족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을 주고, 그 가정들 속에서 그 딸과 부모가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바로 그거죠.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 있으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가르침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교단에서 신학을 한다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만약에 정말 잘못된 곳에서 신학을 배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나도 얼마나 잘못됐을까. 그런데 내가 건강한 성경적인 교단에서 신학을 배우고 그것을 전하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바른 신학임을 아시고 잘못된 신학들 속에 유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는요, 이렇게 2절에서 율법주의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3절에서는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할례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할례파란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너네들 스스로가 할례파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정말 할례파, 즉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는 할례가 아니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야. 너네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파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야. 정말 할례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3절의 설명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로 설명한 올바른 구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은 봉사하지 않나요? 봉사하죠. 더 열심히 할까요? 덜 열심히 할까요? 더 열심히 하겠죠. 율법주의자니까요. 율법이 날 구원하니까요. 율법주의자들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결국 이거예요. 올바른 신앙이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는 봉사의 유무 이전에 무엇에 근거해서 봉사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에 근거해서 봉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근거해서.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봉사를 할까요?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에 근거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되 자신의 힘과 자신을 의지하면서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임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란 봉사를 하되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어떠세요? 봉사하되 무엇에 의지해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 그렇잖아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니 봉사도 안 하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분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항상 어떤 분들이에요?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봉사를 하되 성령의 근거에서 봉사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근거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뜻에 근거해서 자꾸 봉사를 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돼.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안 돼. 그러면 성령의 근거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질문하겠죠. 아,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자기 힘에 근거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나는 관철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사를 하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들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봉사함으로써 교회를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복되게, 더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두 번째 모습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랑의 내용이 틀린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할례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은 이래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자랑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거 자랑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하죠. 이 세상에 있는 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이런 거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신방을 다닐 때요, 항상 이제 여전도사님과 짝을 지어서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남자 혼자 신방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도사님과 항상 짝을 2인 1조로 해서 항상 다녀요. 근데 이 여전도사님이 이제 나이가 꽤 많으셨어요. 한 60 넘으셨었는데 항상 자랑하실 때 손주 자랑. 이 손주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야, 만날 때마다 자랑의 내용이 다 틀려져요. 항상 손주 자랑인 거죠. 근데 저희가 그런 자랑도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거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앞으로 이런 것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 만나서 자랑할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자랑할 내용이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이나 지위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 세 번째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들이 닥치는데 내가 신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은 누구나 신뢰할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신뢰한다고 합니까?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모두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만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들 신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잘 돌본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신뢰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만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때 오늘 우리가 안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같은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여기에서 말하는 같은 말이라는 것은 2절 이하에 있는 교훈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 전에도 율법주의 그리고 완전주의, 쾌락주의에 대한 교훈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 그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힘들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이 율법주의나 완전주의나 쾌락주의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잘못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 한 번 전하고 끝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잘못된 생각에 다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했던 말이지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계속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본이 2, 30년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2, 30년이면 뭔가가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저 자신, 그러니까 성도님들 말고 저 자신이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2, 30년을 나는 듣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반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평일의 삶들 속에서는 그 말씀들이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복되고 기억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전하고 잊어버리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한 번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말이 반복돼야 된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성도님들은 선포된 말씀을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단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 박자 목사 설교 잘하네 정도로 생각하고 가신다면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유혹들 속에서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단지 한번 듣는 것 그리고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설교자들은 말씀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반복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반복해야죠. 제가 지금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하고 다음 주에 3장 1절부터 3절 하면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 언제 설교를 했는지 다 적으세요.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면 오셔서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거 이제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돼요. 듣고 잊어버리시는 것들이 아니라 주일날 정말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씩 반복하는 거. 그리고 그게 묵상인 거거든요. 큐티집을 이렇게 한번 읽는 것도 묵상이지만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아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에 품고 그때 말씀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쌓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가득해질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 둘 풀어져 나가는 것 거기에 신앙의 진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안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단지 말씀을 한 번 그리고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계속 반복하심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반복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단지 듣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의 삶에